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고 에이미 7번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못하고 그 사이에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미국에서 또 위선교 목사님도 오시고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끊겨졌다가 이제 오늘 이제 에고 에이미 마지막 7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늘지기에 또 새로운 또 리더 위성희 전원님이 앞에 서서 인도를 했는데요.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제 밤샜다라는 뭐 그런 정보가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하고 뭐 긴장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또 잘 인도해 주셨고 교육자가 한 분이 또 빨리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아마 그때까지는 위성희 전원님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위성희 전원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 또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 이렇게 하늘지기 찬양팀 오후 예배 저 문을 열고 딱 열고 문을 들어오면 그 찬양을 통해서 이미 찬양 소리 들으면서 심령이 열려지고 이 예배 시간 때 꼭 기필코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사모한 마음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미 준비되게 합니다. 우리 오늘 위성희 전원님 그리고 우리 하늘지기 모든 연주자들 우리 싱어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수까지 받았으니까 더 잘하시겠죠. 네.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에고 에이미 제가 앞에 선창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대단하십니다. 역시 살아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이미 다 복습을 여러 번 해오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 줄 알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점점 소리가 작아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포도나무다 나는 가지다 그러니까 어린이 찬송 보면은 찬송의 가사말로도 쓰여져 있고 또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다 나는 가지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뭔가 목가적이고 뭔가 유쾌한 즐거운 그러한 장면들로 우리가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결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미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세족식과 함께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향하는 장면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것은 이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너희에게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생명의 길, 한 길은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내게 붙어 있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만약 너희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너희가 생명 아닌 죽음의 길을 택하면 너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벼운 유쾌한 어떤 목가적인 풍경에서 그려진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포도나무는요, 언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2월, 3월 이 우기가 끝나면은요 4월부터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4월부터 조금씩 마르고 또 마르다 보니까요 이 풀이나 나무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 어느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4월,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정도 되면은요 과거에 우리 60년대, 5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요 1년 중에서 우기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어서 6월, 7월 정도가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8월 되면은 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하나씩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8월 중순이나 8월 말 정도에 이 포도가 다 맺히면은요 수개월 지금 제대로 목도 축이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골문 배를 부여잡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포도송이를 따 먹을 때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감.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이기도 하지만은요 구원을 가리키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음식이 끊기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포도나무 그 열매를 먹음으로 배를 채우고 포도주를 빚어서 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목을 축이고 배를 채우는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포도나무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이사야 40장 또 이사야 20장 시편 80편 에레미야 2장 이 말씀 보면은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마치 건기를 지나오면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땅도 죽고 나무의 열매도 없고 그러다가 8월 되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건기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8월에 그 um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생명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나무 하면은 이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포도나무는 거짓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만 붙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의 의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 밖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거짓 포도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유일하게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아들은 나다. 나와 연결되고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스스로가
이미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미 도장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포도나무야 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야.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스스로 선민이라 생각하고 이미 구원 얻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부정하고 계시고 오직 나와 연결되고 나와 접촉되는 사람 그 인생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아리송합니다.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해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연결되어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을 그때에 비로소 그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과 붙어 있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영심, 자존심,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 잘못된 믿음, 사회적인 지위,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나머지 세상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다. 나머지는 다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 원줄기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나 이 정도 사람인데, 나의 경험치 등등 세상의 그 가치가 때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금을 놓고 우리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내 옷에 어디 구멍이 났나, 이염이 묻었나, 곰팡이가 쓸었나, 무슨 더러운 물질이 묻어있나. 여러분 뭘 보면 알아요? 거울 보면 알아요. 거울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거울도 안 봤는데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내 옷에 뭐가 묻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알겠죠. 그러나 내 등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봐야지 알아요. 봐야지 내 얼굴에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 우리의 체면, 경험치, 지성, 우리의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갈라놓는데, 이것은요, 거울을 마치 보면서 지워내야 돼요. 없애야 돼요. 떼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과 딱 밀착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볼 수 있을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뭘로 깨끗하여졌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근거리에서 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마치 내 옷에, 내 얼굴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오물들, 이염들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중심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내 얼굴에 뭐가 붙어있는지 몰라요. 주님과 연결되어서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모른다니까요. 그 사이에 삐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떼내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나를 정케 하는도다. 주의 말씀이 나를 희게 하는도다.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럽고 주 앞에 서기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을 지워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끔 말씀을 보노라. 너희의 때가, 너희의 오염물질이 보일 때 그때 말씀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과 늘 함께 살아라. 마치 내가 목욕탕에 물에 딱 들어가는 것처럼, 그 물속에 내 몸이 딱 들어가서 완전히 잠긴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생각날 때만,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뭐 예수님 그 가슴팍을 우리가 파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예수님 옆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연결해 볼까요? 어디 구절과 연결되냐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나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데 그 사이에 자꾸 먼지가, 때가, 오염물질이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체면, 자존심, 내 성격, 감정, 지난날의 나의 어떤 경험치,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 앞에 서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같이 제거하고 정리하고 나는 끊임없이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자.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자. 시작.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자. 아멘. 붙어 있자. 붙어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은 이미 훤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배교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붙어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붙어 있지 못할 것 뻔히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아, 십자가 지기 전에, 저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기 전에 꼭 너희들은 명심해라. 붙어 있으라. 여러분, 과거 사도 시대, 그 다음 시대를 가리켜서 사도들의 제자를 가리켜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 속사도 시대에 폴리캅이라는 기독교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86년째 되었을 때 순교하게 되는데요. 당시 시대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10대 박해라고요. 기독교 박해하는 그 유명한 10대 왕들이 그 연년대에 걸쳐서 10번에 걸쳐 큰 핍박을 합니다. 그 어간에 걸려있는 사람이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처형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그 처형을 총 관리하는 집행하는 사람이 이 폴리캅에게 묻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한 번만 떨어져 나와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때 이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시오, 잘 들어보시오. 내가 여태껏 86년을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찌 내가 내 목숨 연명하고자 어찌 지금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 없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어 하면서 기꺼이 그 순교를 받아들이고요. 그 책의 기록에 따르면요, 화형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화형장에 들어갔는데요, 몸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으로 죽지 않고요, 끌고 다시 나와서 창에 찔림을 받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6년 동안 폴리캅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고, 그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끊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필코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교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가 막 감옥 가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만큼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믿음 생활하기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전하고 믿음 생활 보장이 되고 마음이 편하니까요,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네요. 세상의 향락, 세상에 좋다는 것들에 자꾸 내 마음과 시선이 가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힘들면은요, 사람이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해요. 오히려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다가요, 내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요, 더 기도해요. 더 붙잡아요. 그러다가 희한하게도 그 문제가 풀리고 편안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등이 돌려집니다. 고개가 돌아가요. 기도가 중단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 가지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가지는 내가 올해 열매를 몇 개나 맺을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가지에 붙어 있을 꽃이
몇 개나 될까? 어떤 예쁜 꽃을 피울까? 가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조금 더 틈 없이 딱 밀착돼서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뿌리로부터 원줄기로부터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 적절할 그때에 꽃이 피어지고 그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를 적용해 볼까요? 참 열매 맺고 꽃을 피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 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향로 속에 꽃과 열매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이 정도 있어야지, 이 정도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다 꽃과 열매거든요. 우리는 늘 꽃이 몇 개나 열매가 몇 개나 우리는 늘 그 걱정과 고민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해.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요.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꼭 붙어있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속으로만 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뭔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만 답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속으로만 답해 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어떻게 다르죠? 뭔가 다르긴 다른데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요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의 기도, 우리의 간청의 기도가 될 수 있겠지요.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잘 넘어지니까, 우리는 불충분하니까, 무지하니까 구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그것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 삼고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목적 삼고 예수님을 구하여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이 찬양의 가사말을 한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말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불러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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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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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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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천천히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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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두 손 높이 들면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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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가지는 꽃을 몇 개나 피울지 열매를 몇 개나 맺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가지가 늘 신경 써야 할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원줄기에 붙어있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는데,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주님, 내 남은 생에 주님께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완전히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딱 붙어있는 하나 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방해하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으로 우리 속에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그한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성한 바로 그 사람, 현재 주님께로부터 마치 가지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주님께로 떨어져 있는 영혼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붙어있는 인생, 주님과 딱 달라붙어있는 인생, 늘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내 인생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주의 말씀 내 안에, 나 주의 말씀 안에, 주님과 주의 말씀과 늘 한 몸 이루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과 연결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경험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그 무엇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끌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끌어놓는 것이라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제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생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여지는 인생, 주님 만나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생명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절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절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단과 또 다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 일평생 내 몸은 후패해져 가고 내 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설사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께로부터는 절대 떨어져 나간 일 없도록 그 믿음 식어지거나 사라지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예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웃들, 가족, 우리 앞집, 뒷집, 옆집에 사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하고 이름을 쓰고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름 석자를 쓸 때에 주님이 그 영혼을, 그 이름에 해당된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묻고 있고 그 영혼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고 그 속에 있는 불신의 영, 미혹의 영, 세상의 영 다 빼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연결되고 그 인생도 주님께 딱 붙어 있어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